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가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들으면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마음이 움직이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중국을 위해서 아주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가 9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에 자유롭게 오가는 것이 어려웠고요. 단기 선교의 붐이 일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중국을 위해 기도하면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양평에 있는 승민 형제의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많이 움직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르는 가정이고 또 얼굴도 보지 못했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좀 잘 연결시켜 주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동질감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면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2장을 시작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근처에 우리 1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골로새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함께 읽은 편지였습니다. 이 지역 또한 바울이 단 한 번 방문해 보지 못했던 곳입니다. 이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개척한 교회인데 다만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이러한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소식을 듣는 중에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조금 특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개척한 교회 중에 유일하게 편지를 보내는 곳이 바로 골로새 라오디게아입니다. 중국의 신학교도 지금까지 약 15년 정도 되었는데 배출한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늘 제자들의 소식을 많이 들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연결되어서 아주 긴밀한 그 동역의 관계를 형성하는 제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제자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마 바울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좀 특별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애타는 수준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1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 원한다.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귀로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 방문하기를 원했고 그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2장 전체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들이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면 좋겠는데 이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세력이 골로새 지역에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에서는 기독론으로 잘 알려져 있죠. 기독론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많은 이단의 종류가 나오는 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물론 어떠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단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요. 2장 후반부 마지막을 보면 어떠한 종류의 이단이 나오는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들은 성도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 기독론을 정리해 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 코스타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어느 설교집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책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본문이 로마서 1장이었습니다. 설교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을 정말로 아주 잘 정리해 주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러나 로마서는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로 신실하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1차적으로 아주 절실한 문제이지만 믿는 성도들 또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야 하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할 만큼 풍성하고 크고 넓은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흔들리던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히브리서를 공부했었는데요. 히브리서의 수신자 성도들은 좀 위험한 성도들이었죠. 신앙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고난 가운데 감옥에도 가본 사람이었고, 재산을 빼앗겨도, 믿음으로 인해서 재산을 빼앗겨도 기뻐하던 이들이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교의 유혹에 흔들리면서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경고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하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던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장을 시작하면서 이들 교회가 어떠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신실한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사역자였던 에바브로도 신실한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신실한 형제들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질서 있게 행하고 있다. 믿음이 굳건한 성도들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안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연약하죠. 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은 질서 있게 잘하고 있었지만 바울의 기대는 이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정말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든든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식물 비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 비유가 나옵니다. 아래로는 식물처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 식물 비유를 하면서 아래로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위로는 건축 비유를 하면서 잘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 라고 하는데 그 안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느 땅에 뿌리를 내리는가에 따라서 나무의 건강과 나무의 수명과 질이 다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땅이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땅이고요. 우리가 가장 견고하게 잘 세워질 수 있는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 이 말은 다른 땅에 뿌리를 내리는 이단의 유혹과 위협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제사도 지내야 구원받고 천사도 숭배해야 하고 안식일과 초하루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단을 경계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지 말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아야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청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마음의 동기가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기 원하는 이 구원에 대한 갈망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선은 제쳐두고 알지만 제쳐두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대학도 잘 가고 예수 믿으면 취업도 잘 되고 성공한다. 복받아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솔깃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복음을 제대로 듣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죠. 거짓말을 듣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보다 앞서서 신앙생활 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진학과 취업에 기대한 만큼 잘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가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거나 성공하지 않거나 그게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1등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 영광 받는 것이죠.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데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짜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면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분이십니까? 내 소원을 만족시키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를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을 너무나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가 나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의 문제는 그 사람에게는 아주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아야 하고 구원의 문제를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해서 우리가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았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내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절실하게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이 절망을 제대로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간절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다른 것도 추가로 1+1 이런 식으로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내 존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하찮은 것들을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요구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축복받기 원하는 마음보다 이미 너무나 큰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그 선교단체에서 배운 순장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10번째 지침이 이렇습니다.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사실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것이다. 복음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감격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구절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수도 없이 외치고 외웠던 구절이지만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구절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구절 대하면 잠시 감동하고 그냥 감동으로 그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단의 방향성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만으로는 뭔가 빠져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덕지덕지 붙이면서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냥 제쳐두고 다른 것을 더욱 추구한다면 이단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에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바르게 내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서 좀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른 이유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이후의 삶은 당연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른 것들을 붙이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세속적으로 비유하자면 어느 기업의 오너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제가 당신에게 연봉 100억을 주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이러한 뉘앙스입니다. 연봉 100억이라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겠다는데 다른 조건을 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복지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달라 이런 어떤 딜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연봉 100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돈으로 환산하면 연봉 100억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소유하신 분이고 지금도 다스리는 분입니다. 심지어 새롭게 될 세상도 만드실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오셔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행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조되었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반열에서 같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자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우리에게 상속하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한 문장 안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문장 안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세상에 미련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바울이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순전한 고백이 잘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어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말로 발버둥 치면서 괴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것입니다. 저는 당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십자가 바라보면서 저는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설교가 너무나 가혹한 설교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왜 나에게는 어떠한 감격이 없지? 왜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안 나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감동을 짜내보려고 여러 가지 감상적으로 찬양도 많이 듣고 기도도 해보고 기독교 영화 그 당시에는 비디오 테이프로 보았는데 많이 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이 저에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면서 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하면서 그때부터는 주님 때문에 눈물도 많이 쏟아보고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면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좀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고백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지식을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복음을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임해야만 복음을 바르게 제대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더라도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지식은 부족해도 아는 것이 많지 않아도 복음을 잘 이해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지혜와 충명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고백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거면 된 것이죠.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잘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